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가로오라 하시고,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어린 양 된 예수님이 7인 가운데 첫 인을 떼더니만 신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신말은 복음운동을 가르치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멸류관을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걸 보면 나가서 승리하고 또 이기니까 신말의 복음운동은 반드시 이기는 운동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반드시 승리하는 복음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반드시 승리하는 복음운동. 반드시 승리하는 복음운동.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아침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영혼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세 어떻게 될까? 우리가 된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궁금증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양살이 할 때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노라 하시며 요한계시록을 계시하게 됐습니다. 4장 1절.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깊은 계시받는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예배 영광과 영광 하늘나라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장래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하시면서 계시를 베풀어 줬습니다. 5장 1절.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 가운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그 예배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모든 장래의 모든 일이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모든 장래에 일어날 일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7인을 봉해놔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봉인을 열어주기 전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 까닭에 알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대성 통곡을 할 때 울지 말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한 까닭에 7인목을 떼기 합당하도다 하시면서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인봉된 하나님의 구원 비밀의 역사가 하나하나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6장부터 끝장까지 7인봉을 띄면서부터 장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 개인의 모든 장래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다 여기 우리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 된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속죄제물이 된 까닭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도 헐어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봉을 하나하나 떼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인봉을 뗀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 역사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다. 예수님만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만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고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인 까닭에 역사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신말이 나갔는데 이 신말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것도 이겨더라 해서 신말은 복음운동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나갈 주도적인 역할, 주님이 하실 이후에 주도적인 일하는 것이 신말의 복음운동입니다. 이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방해 역사가 일어나지만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까닭에 절대로 실패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는 구원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계시받을 때도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아가지고 순교자가 나오고 사도 요한은 또 발모라고 하는 외딴 섬에 귀양살이 가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환란의 때에 복음운동은 반드시 승리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최후의 승리는 예수에게 있다 하는 걸 소망을 주므로 환란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복음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나? 첫째 인을 뗄 때는 신말이 나왔는데 신말은 복음운동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복음운동입니다. 1절 2절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인 중에 첫째 인을 뗄 때에 신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신말은 복음운동인데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은 승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승리가 보장된 이것도 이기는 반드시 이기는 그러한 복음운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말운동은 복음운동을 가르쳐요. 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탄자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복음운동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직접 친히 이뤄나가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이거 실패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승리하는 복음운동이고, 오늘날 전도자들은, 우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가는 복음운동에 심부름꾼과 같이 충성을 하면 그 승리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이 나왔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5절에 봐도 여기도 똑같은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이건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도 신말을 타고 오세요. 신말 타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신말 타고 오셔서 성도는 구원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 백마를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 신말 탄 자는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또 복음운동은 성결운동이며 말씀운동입니다. 신색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걸 가르쳐요. 하나님께 속한 색으로서 성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성결운동, 구원운동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운동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진홍과 같고 주홍과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고 그랬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흰옷을 입고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서 변화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신말의 운동은 복음운동인 동시에 성결케 하는 운동, 죄를 깨끗하게 해서 성결케 하는 구원운동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분은 예수님인데, 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활로 대적을 참 염통을 쏴가지고 쓰러지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말씀의 화살을 통해서 죄인들의 심령을 꿰뚫고 고꾸라지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바로서게 하는 역사가 복음운동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5절에 보면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그리스도의 화살이 대적의 왕의 염통을 뚫으니까 다 거기서 굴복을 됐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 우리가 어찌 알고 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화살로 싸우는 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굴복을 당하고 회개하고 변화해야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속에는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활에는 능력의 복음으로서 죄인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화살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여러 명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러뜨려요. 이게 복음의 역사가 그와 같다는 걸 가르쳐요. 어느 가정에
호주가 예수 잘 믿는다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지. 부모가 믿음 잘 지킨다고 모든 자녀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왕이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기독교를 표방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화살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쏘아서 굴복시키듯이 복음의 화살이 각 심령 속에 던져질 때에 거기서 굴복당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예수님의 그 화살로 복음 운동하는 건 참 합당하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운동은 반드시 승리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의 복음 운동은 면류관 받고 나가서 싸우는 일이에요. 이겨놓고서 나가서 싸우면 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승자에게 주는 영광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영광, 상급인데 면류관을 얻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운동에 참여하고 일하는 모든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운동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백마라고 하는 건 승리한 장군이 타고 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전장에서 이긴 장수가 많은 포로를 끌고 오잖아요. 근데 맨 앞에는 마차를 타고 오는데 신말들이 그 마차를 끌고 개선 장군이 타고 위험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죄인을 구원하고 모든 대적을 다 굴복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만능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능의 주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 충성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마지막 면류관 상급을 얻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기면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 충성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어준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면류관 상급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환난, 반대, 핍박하는 마귀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모든 걸 이겨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 딱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인도대로만 나가면 이것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은 적기독 운동을 가르칩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에 이제는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는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더라. 둘째 말은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붉은 말인 거 보니까 이건 적기독 운동이고 마귀 운동입니다. 이건. 붉은색이라고 하는 건 마귀에게 속한 거고 죄의 색깔이 마귀예요.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마귀는 붉은 용이라. 마귀는 붉은 용이니까 붉은 건 마귀를 상징을 하고, 이사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죄는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다. 죄라고 하는 건 붉은 빛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말의 복음 역사가 잘 돼 나가니까 이제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마귀가 뒤따라와가지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 다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주님의 신말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니까 이제는 붉은 말이 나와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복음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적기도 운동, 붉은 말의 운동은 화평을 깨트려요. 그냥 큰 칼을 받았는데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화평을 제하리라. 편안한 집안에 마귀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화평을 깨트려가지고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냥 안면 집안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좀 새 사람이 되보자 할 때에 집안이 들고 일어나요.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큰 화가 있다 하면서 집안 내에서 그냥 방해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붉은 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 역사예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반대 역사, 집안적으로도 반대 역사,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붉은 말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공산주의가 붉은 말과 같아요. 그냥 공산주의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많이 죽었어요. 그냥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서 한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냥 중국이나 이북에서도 공산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이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일이 붉은 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역사, 이게 붉은 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이 예수님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 탄생한 걸 좀 가면서 알려줘라.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도 경배하리라. 거짓말한 다음에 그냥 천사의 그 지시로 다른 길로 갔잖아요. 박사들이 오래 기다려도 안 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2살짜리 이하를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잘 되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화평을 깨트리고 전쟁을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어느 시대나 일어나게 될 걸 가르칩니다. 교회에 가서 부흥의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귀들이 집안에서는 마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냥
그리고 은혜 받고 오면은 교회 다니는 걸 잘 협력하던 남편이 그냥 갑자기 반대 일어나고 핍박을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모든 일이 붉은 말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교당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붉은 말의 역사가 어느 시대나 시대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일어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세요. 그냥.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많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기독 역사도 두려워할 바가 아닌 것은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니라 그랬습니다. 붉은 말의 역사가 누구 허락받고 활동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역사를 합니다.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허락을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운동에 손해나지 않도록 연단받는데 필요한 만큼은 허락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하나님이 못하도록 합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는데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욥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까?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과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만약에 그의 재산을 치고 자녀들이 죽으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 겁니다 하고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순전을 알아요. 그러면 재산을 쳐라 해서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는 환난이 있었지만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한계를 정해주니까 그 한도 내에서만 붉은 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욥기 4장 12절 욥기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의 군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을 시험해도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믿어보려고 했을 때 복음운동을 힘있게 일어나갈 때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마귀 역사는 하나님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믿음에 절대 손에 안 가도록 연단에서 필요한 만큼만 허락을 하지 그 이상 손해 가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의 역사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마침내는 이기고 또 이기고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십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과 환난을 상징을 합니다. 5절 6절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갖고 나왔더라. 검은 말의 역사는 기근과 환난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게 붉은 말의 역사로 핍박을 당하고 전장을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기근을 만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을 만나는 이러한 참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 말아라.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은 택한 백성은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검은 말의 역사는 기근, 손에 저울을 가진 거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양식에 기근을 당하고, 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 양식이나 영적 생명 양식에 긴가 기근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될 걸 가르쳤습니다. 손에 저울을 가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재앙이 나타나도 공정하게 하는데, 한 데너리면 밀 한 대라. 한 데너리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건. 요즘 같으면 품삯 보통 10만 원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하루 품삯? 또 기술자들은 한 20만 원 받고, 20만 원 받아도 곡식이 얼마밖에 못 사요? 밀 한 대, 보리속 대. 얼마나 지금 양식에 기근을 당하는 겁니까, 지금. 전쟁 한번 지나가면은 아주 많은 기근을 당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석유나 가스에 대한 기근 당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또 양식이 기근 당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게 마귀 역사는 점점 강화돼요, 그냥. 칼과 화평을 제해서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나가서 양식에 기근을 당하게 만들고, 이래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니라. 아무리 기근실할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택한 백성을 가르쳐요. 택한 백성들 해야지 말아라. 또 감람류는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와 영감으로 군의로 나간 거, 진리와 영감으로 군의로 나간 거,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모든 것은 해하지 못하니라 하고, 반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줬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붉은 말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게 하게 되고, 기근의 역사가 일어나도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 말아라 하고 딱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를 가르쳐요. 7절, 8절.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라.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를 가르칩니다. 청황색은 청색과 황색이 혼합된 거 아니에요? 혼합주의로 나가고 타협주의로 나가지고 진리가 변질된 걸 가르쳐요. 진리가 변질된 거니까 이건 생명에서 떠나가지고 사망 근보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 말의 역사로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검은 말의 역사로 기근과 환난을 당하고,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유혹이 들어와요. 그냥 이제는 야, 이거 예수 믿는 애들이 이렇게 힘들 바에는 꼭 뭐 말씀할 거 있느냐? 지금 적당히 타협하면서 혼합주의로 나가자 하고 진리를 양보하고 세상과 짝 하고 나가니까 환난은 덜한데 영적 생명에서는 끊어지는 겁니다. 이건.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 이 혼합주의는 영적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사망과 음부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참 복음 운동에 승리하는 자는 그 붉은 용과 같은, 붉은 말과 같은 그러한
강압적인 외부적인 환난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기근과 환난을 당해도 참고 나가고, 또 교묘한 청황생말과 같은 양보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양보하듯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이것도 이겨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나가면 외부적인 환난은 줄어들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에 거하고 음부에 더하는 이러한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곰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청생말은 심판입니다. 심판. 진리 양보하고 나가는 사람, 진리 양보하고 변질되어 나간 자는 검으로, 검은 전쟁으로, 흉년은 기근으로, 사망은 운욕과 같은 이러한 그 전염병으로 죽고 땅의 짐승과 같은 이러한 악한 나라, 소련과 같은 악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생명을 해가 될 걸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하는 복음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신말은 복음운동을 가르치는데 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생명구원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는 일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편에 딱 서요. 그냥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만 이뤄나가는 모든 진리운동, 모든 신앙운동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붉은 말의 역사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나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